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신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신사,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하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신사가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신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가장 현저한 특징인 온유와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례한 행동이나 자기 고집을 주장하거나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독단적인 그러한 정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늘 예의를 지키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신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천국 백성의 자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체가 높은 사람이 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십자가 며칠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왕께서 예루살렘의 왕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정말 이 왕 중 왕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은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까요? 바로 이것은 우주의 왕이 갖고 계시는 겸손한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무한한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진리편에서는 굳게 서야 되겠지만 그 진리를 주장하는 자세는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봉사 정신을 항상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 외모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바로 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마음을 차지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강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을 본다면 누구나 다 그 아름다움에 매혹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구나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아주 비슷한 그러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온유를 삼으셨습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유이며 이것은 비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비천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 바로 그것이 온유이며 겸손한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종의 위치에 서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이 모든 은혜와 혜택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간절한 사랑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결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가장 가까운 말은 겸손이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햇빛과 물과 땅과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이 세상의 모든 식료품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사과 하나하나에도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신비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곡식 한 알도 꽃 한 송이도 우리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참으로 온유한 자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산상보훈 15쪽 16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평화로운 생애였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탄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행패를 부리든지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즉시로 분노하거나 안갚음을 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마치 높은 하늘처럼 넓은 바다처럼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깊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계만큼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특별히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 그 깊이 그 뿌리를 캐보면 결국 사단에서 온 것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품성과는 같지 않는 그 같은 기질들을 철저하게 극복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평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생활 태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진리를 배운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만 틀려도 금방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또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덕성을 마음속에서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죄의 짐을 지고 끊임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 사랑의 자세를 갖고 산다면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될 것이고 그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근심, 걱정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한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한상복음 14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 매우 특이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배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같은 육신적인 경향을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충동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육신에서 나오는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와 같은 불안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육신 속에서 얼마든지 끝없이 나오는 정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탄에서 온 것 같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것들은 철저하게 분쇄를 하셨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으로만 철저하게 무장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체득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와 같은 품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 나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침으로써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0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온유한 자세입니다. 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것은 온유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예수님을 거스리는, 예수님을 대항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대응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또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복수의 정신은 전혀 예수님에게서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내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초점은 그 마음의, 그 사람의 인격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마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와 같이 율법을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을 활짝 예수님께 공개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갖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하늘의 신사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런 신사로서 행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귀한 하루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